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차갑고 따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형편이 어려울수록 주님을 위로와 소망으로 삼는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통일 찬송가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4면에 기록된 욥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굽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2절까지 읽었지만 2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엘리후는 욥과 새 친구의 대화를 어리석다고 비난합니다. 새 친구는 지식과 경륜을 자랑하면서도 욥의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였고 욥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하는 교만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욥과 새 친구의 긴 대화를 침묵으로 견디어낸 끝에 등장한 엘리후는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줄 것처럼 보입니다. 34장에는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이라는 소제목이 붙습니다.
엘리후는 먼저 전통적인 신앙의 지식이 있는 지혜자들 곧 세 친구들을 향해 먼저 말을 건넵니다. 두 번째 연설에서 그의 주제는 정의와 선입니다. 욥의 형편과 그의 항변으로 제기되었던 정의와 선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참된 정의이자 선인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스스로를 부당하게 고난받은 의인이라 주장하였지만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도리어 악인입니다. 그가 모든 일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의롭게 생활했던 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교만으로 얼룩져 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집스럽게 주장하였던 것들 곧 자신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시고 무죄한 자신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서 고난에 빠뜨리시는 하나님은 마치 심술쟁이와 같아서 자신을 괴롭히는 분이시라고 비난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렇게 5절에서 9절까지 욥의 주장을 요약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10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을 비방하였던 욥의 주장에 대한 항변을 이어갑니다. 그는 확고한 태도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의 문제를 다시금 제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정의이자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10절과 11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욥은 새 친구와의 논쟁에서 하나님께서 판단을 굽게 하셨으며 더 이상 불의한 재판관처럼 계시지 말고 나타나셔서 밝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런 호소를 기억한다면 엘리후의 말은 욥의 한 말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면서 욥이 부당하게 하나님을 비난한다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고발입니다. 내용만으로 따지자면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은 세 친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후 역시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전통적인 신앙의 세계관으로 욥의 사건을 해석합니다. 엘리후에게 하나님은 정의이시며 선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확고하게 또한 확신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정의와 선을 강변합니다. 욥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도 엘리후의 말에 직접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시면 누가 선하며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시면 누가 정의롭겠습니까? 엘리후의 말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는 사실의 증언이지만 그러나 그의 태도는 어떠할까요? 어쩌면 그의 확고하고 한편으로는 완고해 보이는 태도가 도리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완고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과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믿는 자신의 믿음과 지식을 진리로서 강변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인해 심판받지 않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 이미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깨닫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한계 속에서 살다가 한계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고 오래 배우고 많은 경험을 하고 깊이 탐구하여도 우리는 딱 그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두 손을 모아서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만큼만 바닷물을 측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그릇을 준비하거나 제 몸으로 다 가누지 못할 대야를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큰 것을 갖추고 또 자신을 준비시킨다 하더라도 대양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저 먼 우주도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지식과 기술을 쌓아왔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대한 망원경이 비추는 바로 그 한 장면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향할 때도 우리의 한계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선과 정의를
한계 지어진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지만 우리는 그 밑바닥을 도무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엘리후는 마치 자신이 지닌 하나님의 선과 정의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다시금 욥을 측량합니다. 엘리후의 말에는 한치 어긋남이 없지만 엘리후가 묘사하는 그 한치의 어긋남 없는 하나님의 전부라면 그는 차라리 하나님이기보다는 오류 없는 계산기라고 하는 편이 더 알맞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엘리후의 하나님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측량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지은 이가 죄의 값을 치르는 심판을 받는다는 전통적인 정의에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이자 선하심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엘리후와 같은 처지가 되어서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지식, 경험으로 진리를 대신하는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오류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함과 관용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경험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는 깨달음이 십자가와 같은 하나님의 사건에 머리를 숙이게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아서 더욱 겸손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의 동료를 또한 성도를 쉬이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깊은 사랑이 거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도리어 그 깊은 신비 속에서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가 위축되지 않고 성도 안에 믿음의 위로와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노회일로 바쁘신 가운데 계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린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예천 지역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